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구해 이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제 3시에 이제 나가서 일꾼을 구했다 합니다. 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도, 오전 9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른 아침이라 하면 아마 6시나 7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6시에도 나가고 제 9시에도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제 6시는 오후 12시, 그리고 제 9시는 오후 3시에 일꾼을 구해서 이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죠. 심지어는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품꾼들이 보여서 그들을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일은 보통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이 다 마치고 일꾼들을 다 모아 청지기를 통해 품삯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온 순서대로 먼저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 일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합니다. 야,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종일 더위를 이렇게 우리가 이기면서 일을 했던 우리는 더 많이 주겠구나. 그런데 결과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정말 이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다른 시간을 일했는데 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 비유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아무리 잘 생각해보고 또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부분을 읽어보면 이 주인은 참 배려가 없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주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품꾼들의 노동이 어떠했는지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의 품삯을 그렇게 주어버리는, 결정해버리는, 어찌 보면은 정말 갑의 횡포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회사에 이런 그 고용인들에게 그 품삯을 주는 사장이 있으면은 바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딱 봐도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천국은 마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를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어떤 법,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님이 그 성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뒤엎은
뒤엎으셨듯이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이렇게 불공평한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갸우뚱하게 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세상의 기준과 다른 천국의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준, 이 기준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이나마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면, 그러면 천국에서는 새치기를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줄을 열심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야, 나는 천국 사니까 먼저 앞에 가도 돼. 그래서 새치기를 해도 될까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른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사기와 꼼수를 부리며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게 천국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우리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공평의 기준이 아니라 약속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인이 이 품꾼들과 한 약속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었습니다. 일꾼들도 그렇게 동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일꾼들은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은 놀고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치가 없어져 버릴 뻔한 그런 시간들, 인생들, 그것을 이 주인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약속,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그 주인은 그 은혜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서 다르게 해보면 이 이야기에서 정말 불공평한 은혜를 주고 있는 사람은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주인의 약속이 아니었으면 이 일꾼들의 일들이, 일꾼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은 그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누가 많고 적냐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에서의 약함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리고 세상의 작은 불공평함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다시 신경을 쓰게 되며 그에 대해서 불만과 또 불평을 토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참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또 말씀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삶, 참 이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은혜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삶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다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내 주변은 여전히 불공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는 내 마음이, 내 어떤 감정들이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흐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부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개인적인 마음도 그렇지만 조금 넓게 본다면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노사 간 갈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됩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가난으로 가정이 불행하고 파괴된다 생각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한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받지 못하고 참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그 불평등을 나의 은혜로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 참고 누르며 살아가란 말인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 입장에서, 일을 주는 입장에서 내가 인생을 참 열심히 살고 힘들게 노력해서 이뤄놓은 어떤 사업이나 회사 성취물들을 어떤 누군가는 정말 이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갈취해 버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얻을 것만 취하려는 그런 불평등한 모습들, 행동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참아야 하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구원만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어떤 크고 작은 불공평함들은 그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들의 치졸한 외침일 뿐일까요? 은혜만 있으면 차별적인 대우와 그 불합리함, 억울함들이 그저 참아야 되는 것으로 여겨야 할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억울하고 눌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이셨습니다. 그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찾아가,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공평함을 없애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히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사회적인 불공평함을, 우리가 느끼는 불합리함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언가 더 넓고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는 넓게 이 말씀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이 비유 말씀이 끝나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나 제자들까지도 이 순환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이 천국의 비유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이해할 수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과 사랑의 말씀입니다. 좀 전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약속은 사랑이 전제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도 같은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비슷한 말 같지만 엄밀히 말해서 다른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다르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사정이 딱한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안 갚아도 돼. 그렇다면 이 10만 원 빌린 사람은 어떤 것을 입은 사람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겠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불쌍하니까 그냥 선심 쓰고 도와준 것이죠. 이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꼭 사랑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그냥 여유 있는 자가, 넘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 중에 약간을 내어주는 그런 류의 작은 도움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내어준 사랑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구원해준 그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랐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서도 잘 보면 이 품꾼들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말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가라 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내 사랑으로 내 뜻대로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뜻이 있었다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이 말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고 나에게만 대입해서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되신 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 가장 나중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우리들을, 가장 뒤에 있는 우리들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먼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은혜이며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랑의 원리,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천국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미스터리함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 주셨던 그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이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온 품꾼과 중간에 온 품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품꾼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을 사랑하여 극히 신뢰하기에 그 받은 품삯에 먼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에 적게 일한 사람은 먼저 와서 온종일 힘들게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은 그것을 사양하며 우리 모두가 충분히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해하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행복해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은 모든 불공평보다 앞섭니다. 불공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불공평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공평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불공평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 같은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 사랑해 하고 남에게 요구하는 것의 종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번 그렇게 시끄럽게 시위해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노와 사가 서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비 피해가 참 많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네 탓이다, 너의 탓이다, 누가 잘못했냐만 따지고 싸웁니다. 그 전에 좌와 우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피해를 입은 연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나라와 인종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한다면, 동과 서가 사랑한다면,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사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면, 가정에서 부모 자식이 형제가 서로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는 내가 앞서서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참 많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과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오늘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의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믿음도 좋아지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오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먼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삶 살아가기를 배워오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된 우리가 낮아지고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내 주변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과 불공평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말씀과 천국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에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공평이 사랑으로, 불편함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 또 열방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도록,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워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